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의 오늘 북셰프 성바오로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예, 네. 저희 바오로딸 영성서적 소개하다 보면은 뭐 작가님도 종종 오시고 하니까 네. 뭐 한번 건너뛰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지금 부활제 2주간 토요일 보내고 있는데 부활 축하 인사를 면대면으로 못해서 네. 꼭 뵙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저도 축하드립니다. 네, 하고 싶었거든요. 네, 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이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활제 2주간까지 네. 성바오로딸 수도의 풍경도 좀 궁금하고요. 저희 수녀원에는 성모동산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예. 철쭉꽃이 올해는 정말 어쩜 그렇게 예쁘게 빨강, 하얀색 너무 예쁘게 어우러져서 폈었는데 색색이 네네 색색으로 예. 뭐 지금도 피어 있긴 합니다만은 비가 오고 나니까 얘네들이 고개를 다 수그리고 그렇죠. 있어서 또 빛도 좀 바라고 색깔이 바라고 그래도 아직은 이쁩니다. 예, 나 부활하는 것 같았어요. 예쁘네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가지는 뭐 평범하게 흘러갔는데 3월 28일 날 이탈리아에서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던 저희 수녀님 도로테아 도토 수녀님께서 아이고 57년이나 사셨는데 우리랑 같이 우리 한국 간구에서 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 아이고. 저녁에 저희랑 같이 저녁 기도도 다 바치시고 그리고는 주무시러 가셨는데 정말 아침 새벽에 조용히 주무시는 것처럼 하느님이 불러가셨어요. 아이고 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성호를 긋게 되고 네. 놀라셨겠습니다. 그날 식구들이. 네네 그날 이제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저희가 아침 미사 때 미사 전부 쭉 가느라고 아침 기도 시간에 이제 성당 대성당을 갔더니 원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시고 도로테아 스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정말 할 말을 잃었었어요. 근데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제 때가 되시긴 했지만 저희는 마음 준비가 안 됐었죠. 그리고 또 네. 이 누군가가 주님 곁으로 가면은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유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족이라 하면 또 다른 유가족인 이 바오로딸 수녀님들도 바쁘셨겠다. 네, 싶습니다. 저희가 유가족이죠. 예. 그 이탈리아에서는 누가 오실 수가 없었죠. 없으니까. 이제 워낙에 93살이다 보니 예, 93세 가셨군요. 다른 소천을. 가족들도 다 연로하시고 다 흩어져서 뭐 프랑스에서 사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는 3일장이긴 하지만 예. 외국에서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주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 초창기 우리를 다 키우다시피 한 수녀님이시라서 그 틀을 다지신 수녀님이라 뭐 산전수전 저희랑 같이 겪었잖아요. 음식도 저희랑 똑같이 잡수시고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리운 우리 도로테아 도토 수녀님. 네네 도토. 네, 우리 행복 가족들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 시기가 듣기로는 이제 사순 시기가 마무리될 즈음이었다고. 맞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바로 이제 장례미사를 치르니까 바로 성주간으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더 바빴죠. 예, 그리고 또 주님 순환도 같이 묵상도 그렇죠. 할 수 있었을 네, 거고요. 네. 근데 참 이런 말이 맞진 않지만 저는 죽음에 호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호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든 다음에 더 아프지 않고 조용히 주님 곁으로 가는 거. 네.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가는 것. 그냥 주님이 조용히 불러가시는데 이 수녀님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는 것도 정말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정말 이 생명의 소중함도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로 갈 때 그때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속에 새겨주고 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이 주님 곁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또 예쁘게 우리가 가꿔 나가면서 갖고 와야죠. 살아가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네, 네. 오늘 주제가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요. 네, 예, 네. 그래요. 갖고 오신 책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보실 네. 수도 있는데 수녀님 쪽에 있고 제 쪽에 있고요. 제가 짜지도 않았는데 이 책의 표지랑 비슷한 분홍 가디건을 오, 그러네요. 입고 왔네요. 진짜 보니까 수녀님 쪽에 있는 책입니다. 네. 일단 이 책부터 만나보죠. 태아맞이 축복 기도. 네네. 예, 표지에는 귀여운 아기의 발이 보이고 있고요. 네. 예, 이 책을 좀 네. 소개해 주십시오, 수녀님. 네, 태아맞이 축복 기도는 이제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부여하시는 아주 새로운 사명이 무언지를 알도록 이끄는 안내서와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책은 태아맞이란 뭔지, 그다음에 태아맞이에 또 준비에 필요한 게 또 뭔지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임신 준비부터 음. 그다음에 임신 기간 동안 부부가 이제 함께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도 바치고 네. 뭐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이렇게 다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맞이하면서 부부가 아기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네, 또 어떻게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울 수 있을지 묵상하고 준비를 네.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그런 책이다 예, 싶은데 네네. 이 책 누가 지으셨습니까? 네, 이 책은 수녀님이 지으셨어요. 오, 그래요? 태아맞이에 대해서 어떻게 수녀님이 뭐 아나? 아실 수 있죠. 공부했으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실 분이 있지만 이분이 예. 사랑이 짙은 수녀의 소속인 수녀님이신데 예. 김경순 수녀님이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시튼힐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셨고 종교학을 공부하셨고 가톨릭 대학교에서 또 신학도 석사학위를 받으셨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필리핀 아테네오 대학에서 가정 사목에 대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천주교회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가정 사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부부에 대해서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혼자들의 프로그램, 또 태교 교실 프로그램, 또 가족 기도실, 기도교실 이런 걸 운영하면서 부부와의 상담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아기와도 관계되는 문제가 있고 또 뭐 기쁨과 슬픔을 또 알게 되고 가족의 문제들을 다 이렇게 동반하면서 이렇게 도우셨는데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게 뭔지 차츰차츰 더 심층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책을 또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혼인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녀님. 예. 약혼자 주말을 못 간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예, 그때가 완전 창궐했고 제일 맞아. 서로 그때. 방역에 신경 써야 할 때여서. 맞아요. 12월에 그때. 예, 그리고 결혼도 같은데. 그때 이 49명밖에 못 들어가 있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약혼자 주말도 못해서 그게 참 아쉬웠는데 그런 이 약혼자 주말부터 시작해서 태교 교실까지 다 운영하신 수녀님이 쓰신 책이라고 하니까 뭐 책으로 읽는 약혼자 주말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겠다. 예. 앞으로 또 그런 책을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이 아이를 만나는 과정 중에 우리 결혼 전도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책의 구체적인 구성을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구성은 이제 1부, 2부, 3부까지 있는데 1부는 이제 태아맞이란 뭐고 또 태아맞이 또 준비의 필요성이 뭔지를 뭐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2부는 임신을 또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드리는 기도. 여기에는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부여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부부가 같이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또 사랑하는 아기를 기다리면서 글을 남기는 거예요. 일기. 이 아기 꼬물꼬물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떤 태동을 주고 있는지 또 그걸 느끼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지 또 그런 아가를 위해서 어떤 희망 아가야 앞으로 네가 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공간이 있어요. 메모 공간이. 네. 그다음에 마지막 3부는 임신 후 10달 동안 태아가 성장하는 단계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성경 말씀이 있고 그걸 또 묵상하고 감사와 은총을 청하는 엄마와 또 아빠의 기도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지연 우리 지디님도 좀 지났지만 아가는 벌써 한 살 됐나요? 그렇죠. 돌 넘었죠. 예. 아이, 참 세월 빨라요. 시간 빠릅니다. 너무 예. 귀여운데 그죠? 그렇지만 또 거기에 많은 아빠의 기도는 아가의 성장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 기도문을 활용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도 또 메모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활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책이죠. 아주 얇지만 아기 엄마 아빠에게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태아부터 성장을 계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태중에 네. 있을 때도 기형아 검사다 뭐다 계속 네. 초음파로 확인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뭐 콩팥이 조금 더 큽니다. 아니면 너무 작아요. 문제가 생길 수 예, 있죠. 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때마다 기도를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책이라고 하니 네. 이 아이를 기다리고 또 아이를 만난 분이라면 또 만날 분이라면 네. 이 책을 읽으면 좋겠고 뭐 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빠다니엘 PD도 네. 이거 같이 읽으면 참 좋을 만한 그런 책이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다 예. 젊은 부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만나기 전에 읽으면 참 좋을 만한 책인데 네네. 그 일부의 태아맞이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뭔가 좀 더 숨겨진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스님. 어떨까요? 네, 태아맞이는 정말 아기를 열망하고 기다리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온 가족이 우리 뭐 며느리가 임신했다더라 얘기 들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양가 첫손이어가지고 그렇죠. 저희는 가족의 축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예. 가족 전체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네. 그래서 그 책이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온 가족의 기쁨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한 마음 한 뜻으로 맞이하는 준비다 이런 뜻인데 예. 제가 지디님한테 묻고 싶은 건 음. 그럼 이런 태아 맞이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감히 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빠다. 아빠다. 에구 욕심쟁이다. 그러니까 묻자고 한 말이죠. 당연히 엄마죠, 엄마. 그렇죠. 예, 어머니죠. 가족 예. 전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부부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맞았어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 태아는 엄마의 한 몸이나 똑같잖아요. 맞아요. 진짜 엄마가 주는 양분을 다 꼴딱꼴딱 마셔서 먹고 자라면서 정말 이 뱃속에서 하나로 일치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 기분이 좋아야 되고. 네. 그러면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아기도 그걸 느낀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태아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만큼 태아 맞이에 정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엄마에게 근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네네. 시어머니인가? 잘하시는데요? 해보셨나요? 아니 뭐 우리 동생 고부 생활 해보신 것도 아니고. 네네. 저는 아니지만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렇군요. 가족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시어머니 그럴 수 있네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준다. 그러면 이 태아한테 문제가 되죠. 문제예요. 또 친정엄마 의외로. 친정엄마 또 막 너무 그럴 수도 간섭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아파트 경비 선생님? 뭐 이렇게. 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 예. 누굽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다 그랬잖아요. 배우자 남편입니다. 민망하니까. 아빠다. 그렇네요. 예, 아빠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책에 웃기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할까요? 뭔가요? 책의 35쪽에서 36쪽 사이에 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예. 이 김경순 수녀님께서 시튼 예비 부부 주말을 진행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왜 약혼자 그 시간 약혼자 주말같이 맞아요. 이런 봉사팀 부부가 있었대요. 그때 예. 온 그 부부가 이제 남편과 부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은 구교요. 아주 오래 전부터 가족이 구교예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이제 구교인데 이분은
부인은 될 사람은 신자가 아니었던 거지. 아하.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가 이제 교리도 배우 이제 겨우 교리 배우고 세례를 이제 받았는데 이제 겨우 주모경을 외울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 신혼여행을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날 밤에 침대 앞에서 남편이 아이고 여보 저녁기도 바칩시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내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네, 첫날 밤에.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막 그저 웃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저는 뭐 첫날 밤에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은 뭐 첫날 밤 자는 거죠. 그렇지 그냥. 뭐 예.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님은 너무 웃기기도 하지만은 조용히 이제 예. 남편 옆에서 이제 있었다. 있으면서 남편이 이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지. 그런데 남자 되시는 이 신랑은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아내에게.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이제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잘 바치면서 아이들을 성장시켰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 얘기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수녀님이 첫날 밤이 자기는 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하여튼 뭐 자는 거라니까 자나도 다르지. 괜히 왜 발그레 해주시는지. 진짜 얼굴 뜨거워지네. 소나기의 소녀 같고요. 정말 너무 재밌네요. 부부가 둘 다 용기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이게 구교였고 이제 막 신자가 됐고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예, 뭐 세례 받았다고 해도 결혼 때문에 세례 받는 게 겨우 주모경 그게 내 마음으로 완전히 세례 받는 거랑은 조금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첫날 밤에 남편이 기도를 하자 침대에서. 그랬으니 근데 그런 부부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가 아니라 조용히 기다려줬다. 저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용기를 내서 그 신앙을 같이 키워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계속 기도를 하신 거겠죠. 네네. 참 신기합니다. 이게 또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밑거름이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저도 근데 아침 기도는 평일에 출근할 땐 바치거든요. 예. 근데 저녁 기도는 거의 못 바쳐요. 못 바치죠. 피곤하니까 다 쓰러지지 뭐. 저 다들. 개인도 그런데 아침 저녁 기도를 부부가 같이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부부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정말 어려운데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 기도를 함께 바치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또 자녀들도 그러면 잘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런데 참 여기서 또 재미나는 거는 제가 근데 이제 하느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물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렵거나 힘들 때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 책의 3부에서 참 새로운 걸 제가 이제 발견한 게 있었는데 뭔가요? 태아가 5달이 됐을 때 5개월째에 아기 태아 속에 있는 아기의 청각이 딱 발달한답니다. 그렇죠. 그때가 제일 그래서 이게 청각이 열리는 거죠. 듣는데요. 그래서 이 청각이 발달하는 시기 때에 엄마 아빠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려준대요. 그러면 아이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커가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정말요.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죠. 말씀과 함께 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기는 그거를 태동 때마다 그거를 이제 느낀다는 거가 난 그게 정말 너무나 신비롭고 생명의 신비입니다. 네네 5개월째 청각이 발달한다는 것도 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생명의 이 신비 속에서 이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또 인간이 또 거기에 협력해서 또 신앙을 키울 수 있게 하는 이런 거를 또 이 수녀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또 책으로 쓰셨고 또 이거를 읽은 분들은 이런 걸 또 활용할 수 있고 너무나 참 좋은 책이구나. 예. 그렇네요. 네. 성경 읽어주기도 참 좋은 태교 방법이구나. 네네. 그래서 이게 꽃가옷을 입혀주는 거나 같대요. 아기한테. 우리가 뭐 돌진한 아기한테 꽃가옷 입혀주셨잖아요. 예쁜 그렇죠. 두건도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잘 듣는 그 시기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면 아기한테 꽃가옷. 이게 표현이 또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유혹과 쾌락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 강인한 어떤 옷, 음. 성령에 의해서 아이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옷, 그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태교가 뭐 태교 음악도 있고 뭐 태교 뭐 여러 가지 방법 요즘 가르치는 게 있는데 예. 이 성경 읽어주기 태교 방법. 이거 어떤 방법보다도 성경책 다 집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엄마 아빠가 정말 물론 아기 엄마 배 가까이에서 아빠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이쁜 아름다운 풍경이죠. 풍경입니까? 예, 예. 한 번쯤 뭐 도전해 보는 것도 그럼요. 예,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몰입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실은 아기 일단 때문에. 부모님한테 좋은 겁니다. 이러지 네. 않고서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 평소에 수도 많이 있지. 안 읽는 분이라면 네. 이렇게로라도 네. 부모가 읽을 수 있으니까 부모한테 좋고 아이한테 좋다라는 거. 아기한테도 좋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제 눈에 책 뒷표지가 보이는데 네. 뒷표지에 김성희 선생님이 네네네. 추천하기를 쓰셨고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네. 조금 더 일찍 이 책이 세상에 나왔다면 첫 아이 때 하느님께 더욱 의지하며 그 신비의 순간들을 충분히 만끽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책이 지금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요즘 뭐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가 너무 많아서 많아요. 예. 출산율이 예. 0.78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꼬레비예요. 완전히 예, 꼴찌예요. 꼴찌. 예.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이런 책이 나와서 부부들이 그래도 읽으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이제 아기 천사를 좀 만나면 좋겠다. 만나면 너무 좋겠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네. 이 설렘 속에서 부모가 돼가는 젊은 부부들 또 확신과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이 출생률이 요즘 조금 문제인데 네. 예,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우리 다니엘 PD에게 특별히 더 용기를 주는 네. 예. 그러시구나. 지금 벙쳐가지고 저에게도 그렇고요. 네. 예, 저에게도 네, 그런 네, 책입니다. 네. 생명이란 주제로 우선 태아맞이 축복기도 함께 만났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음 책 만나볼 텐데요. 아빠의 역할도 중요하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Dance with my father. 오, 아빠와 춤을. 예. 요 팝 준비했습니다. 네네. 예, 루더 밴더러스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네.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life removed all the innocence, my father would lift me high and dance with my mother and me, and then spin me around till I fell asleep. Then up the stairs he would carry me, and I knew for sure I was loved. If I could get another chance, another walk, another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How I'd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Ooh. When I and my mother would disagree, to get my way I would run from her to him. He'd make me laugh just to comfort me, yeah, yeah. Then finally make me do just what my mama said. Later that night when I was asleep, he left $1 under my sheet.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gone from me. If I could steal one final glance, one final step, one final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dying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Every night I fall asleep, and this is all I ever dream. Dance with my father였습니다. 루더 밴드러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요즘 걸음마 연습을 하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보행기 잡고 걷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이 정수리를 보잖아요. 예. 보게 되잖아요. 예, 제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고개를 살짝 올려서 저를 보고 웃는데 와 같이 춤추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피디님이 촥 했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바로 그거다. 그거. 바로 그 순간이 떠오르는 노래였습니다. 오. 예, Dance with my father. 오. 예, 같이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아빠가 아이하고 같이 그 생명의 행복한 소중함, 순간입니다. 예, 행복을 네. 느끼면서 함께 네, 들었고요. 자, 네. 이제 두 번째 책 만나봐야죠. 어떤 책입니까, 수녀님? 예, 두 번째 책은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신간이죠. 두 개가 다 신간이에요. 둘 다 신간인데, 예, 그래요.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누가 네, 쓰셨습니까? 캐스린 헤르메스 수녀라고요. 성바오로 딸수의 수녀님, 미국 수녀님이신데요. 오늘은 두 분 다 수녀님이 쓰신 그렇죠. 책이군요. 예.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네요. 네네. 예. 그래서 벌써 이 수녀님이 쓴 이 책은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책은 13개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그만큼 요즘 오늘날의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도 안 되고 뭐 병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해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과 또 개인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상황을 잘 연계시키고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저자인 근데 캐스린 수녀 자신도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주변의 지인들이 또 이런 우울증을 겪었던 그런 경험과 함께 하느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자기가 체험했으니 얼마나 더 절절하게 남들이 이런 똑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겠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 어떤 해결점을 함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은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책 표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책인데. 예,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표지를 보니까 소녀가 앉아 있고요. 네. 또 빨간 가등의 불빛이 무척 포근하게 비추고 있는데 뭔가 희망적인 분위기란 생각도 들고 네. 책 내용도 이것과 연관이 있겠죠. 책 내용과 그 그림은 굳이 뭐 연결시키려면 연결시키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가 그 표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의 어떤 내면의 아이인가? 이런 생각을 내면 했어요. 아이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면의 아이의 치유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구나. 아마 이 책 내용 안에도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겠죠. 빨간 가등의 불빛이 내 내면 아이를 위로해 준다. 수녀님 앞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저자이신 수녀님, 캐슬린 수녀님도 우울증을 앓으셨다고요. 그렇죠. 캐슬린 수녀님이 우울증을 뭐 몇 년 앓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그 얘기 좀 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수녀하면 수녀님도 우울증 걸리나? 그러니까요. 안 그럴 것 같다. 다들 뭐 밝게 웃으시고 기도하시고 맞아요. 표정 너무 천사 같은 얼굴로 하고 다니니까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분은 적잖은 고통을 정말 겪었어요. 건강했던 21세 여성이 외과 수술을 간단한 외과 수술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거기 가서 잘못돼서 뭔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뇌를 조금 건드리는 무슨 수술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증과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을 막 오고 가면서 뭐 우울했다가 너무 또 기뻤다가 막 이게 조증 우울증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울증이 그런 건데 12년
후에는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12년 후에는 뇌전증 진단까지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뇌전증이면 약간의 이제 정신 질환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뭐 둘 다가 정신 질환이지만 이게 조금 더 심한 심할 수 거죠. 있는. 그러면서 이 수녀님은 왜 하필이면 나이입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과 정말 줄곧 씨름을 한 십몇 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참 힘든 시간이었을 듯한데 네네. 그 시간 동안 하느님과 씨름을 하면서 치유되는 과정, 네네. 그 과정을 책으로 그럼 엮으신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통 속에 있는 게 자신만이 아니라 또 주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 이게 겪어내는 이 아픔과 이 치유의 기간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언도 이게 있죠. 어떤 조언들이 그래서 있습니까? 제3장에 보면은 하느님은 왜 날 모른 척 하시는가? 정말 그런 순간 되면 왜 나를 버리시나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같이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연결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쉬운 말로 당신이 겪었던 그런 내용의 어떤 조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행복가족님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예. 네, 지디님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싫은데요. 수녀님이 더 좋으시잖아요. 아이, 그래도 뭐 여기 CPBC의 제일 1등가는 아나운서인데. 아이고 무슨 또 이렇게 높여주시지. 알겠습니다. 예, 네네. 수녀님이 그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 네네. 예 그래요. 제가 그러면 또 좋은 음악을 준비해 놓고 있네요. 예, 예.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책입니다.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중에 제3장 네. 하느님은 왜 날 모른 척 하시는 걸까란 내용의 다시 연결함. 네네. 이 부분. 자기 진단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함께 들으면서 네. 성찰해 보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하게 당신을 내리누르는 상황, 문제, 관계는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를 안듯이 자신을 안아주세요. 마치 내가 엄마인 양 자신을 아기처럼 안아주세요. 안전함을 느껴보세요.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심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느님께 직접 말씀드리세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도 말씀드리세요. 하느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세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여쭤보세요. 다시 연결함이란 부분이었습니다. 1, 2, 3, 4로 사실 나눠져 있는데 천천히 따라가시라고 제가 네. 낭독을 해드렸고요. 네, 네. 이 네 가지 질문 다음에 예. 사실 수녀님이 이 침묵 8일 피정을 하신 그 체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만남이 아주 감동적이고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서의 그 발치에 앉아서 묵상한 이야기인데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청취자들께서 직접 이 책을 구입해서 좀 읽어보시면 정말 나의 영적 삶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 책을 또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선물로도 드립니다. 예. 네네. 지금 이주의 책으로 들으시면서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또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신청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누구나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네. 수녀님도 비슷한 체험이 있으신가요? 체험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 번 있습니다만 예, 종류도 여러 가지로 막 다가오죠. 예, 예. 이게 뭐 병적인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루에도 한 두세 번 와요. 근데 이 저자 캐스린 수녀가 서문에서 이렇게 우리 각자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부서지나 이거는
자기 뜻대로 뭐가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 힘에 붙여서 그럴 때는 내 약한 존재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만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만 내가 평화를 좀 찾게 되는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 자매는 왜 자꾸 이렇게 말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니거든이라고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나에게 외치고 있는데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약한 내가 강한 척하려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약한 존재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때 사실은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땐 우울해져요, 정말. 예. 그게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개된 기도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제가 또 읽어보고 싶은 게 하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울한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느님께 좀 짧은 편지를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녀님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당신에게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야, 내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구나. 이제 편지로 막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 고민과 뭐 어떤 거 그런 걸 예수님이 다 들었다 생각하고 이게 들려주시는 답입니다. 나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느낀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긍정법입니다. 긍정. 하느님께서 당신이 느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거를 써보라고 합니다. 예. 참 이것도 이 방법이 이 쓰는 방법이 참 이렇게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는 거래요. 예. 그래서 67쪽에 또 그리고 전통 방법이 조금 벗어나는 십자가의 길 14처가 있습니다. 이 변형된 기도이기는 한데 전통적인 십자가의 길 14처를 조금 변형한 네네. 그런 그래서 기도문이 현실을 있다고요. 보는 눈이 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왜곡되었다고 생각될 때 이거는 꼭 우울증 환자만 아니래도 내가 그런 순간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럴 때 이 기도를 바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지 왜곡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게 심리적인 어떤 용어인데 내가 느끼고 뭐 바라본 것을 인지하잖아요. 그게 왜곡됐을 경우 나를 성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성주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순절 이 성주간 때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녀님이 네. 또 그렇게 위로를 예, 받으셨다라는 거. 이 내용은 정말 누구나가 다 읽고 묵상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책 우울증에서 살아남기인데요. 수녀님이 아까 제 좋은 목소리로 낭독을 부탁을 해주셨고 제가 조금 이끌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싫다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녀님도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수녀님 마음에 남는 글이 있다면 이제 수녀님의 목소리로 좀 낭독을 해주시죠. 네. 제가 마음에 남는 거는 짧은 문장 몇 문장인데 예. 이거 좋아서 그럼 읽어드릴게요. 74쪽에 있는 예. 치유의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 음. 네,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는 시작됩니다. 비록 믿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치유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리지요. 우리 삶의 우회로는 없습니다. 모든 길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지요 라는 그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조급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하다못해 감기도 그렇죠.
네, 감기 많이 걸리셨었다. 최근에 그래서. 또 크게 걸렸었는데 네네네. 그게 나으려면 결국 필요한 게 시간. 네. 시간이었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시간 안에서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네.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그런 생각도 네네, 하게 되고 네네.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우리가 신간으로 우리 캐서린 수녀님의 책 만났고요. 또 앞서 생명이란 주제로 태아맞이 축복기도까지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네. 간단한 인사와 함께 또 신청곡도 남겨주실까요? 네. 5월 이제 다 다가왔습니다. 성모 성월이자 가정의 달이라 정말 행사도 많죠. 5월은 성모님과 함께 거룩하고 행복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곡 어떤 곡일까요? 네, 신청곡은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가정적인 그런 노래라서 한번 신청해 봅니다. 좋습니다. 네. 이 노래 1부 마무리하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성바오로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 2부에서 만나요.